모세의 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와 믿음의 족장의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성막 건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 규례와 성결 규정에 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자라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했던 유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반항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를 반항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민수기 안에는 광야 여정에서 일어난 8개의 불순종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전체 36장 가운데 민수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원망과 불평의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 가운데 범했던 그 잘못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둘을 선정하라면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 파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 파송 기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특별히 언급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와 정탐꾼 파송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 파송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민수기 14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이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 파송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과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하나님 선언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정탐꾼들의 보고로 시작됩니다. 25절 보시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밉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마지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문제는 28절에 나오는 첫 단어 그러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안악 자손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역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29절에서 보시면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요동치는 것을 본 갈렙은요,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외쳤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이 갈렙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장면이 3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열매를 보았음에도 그 땅을 악평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2절,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악평했느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근거에도 없는 안악
아낙 자손들을 네피림 후손으로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며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인정하는 장면이 오늘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똑같은 현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왜 그들의 평가는 엇갈리는 것일까? 나라와 민족, 공동체 운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민족,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현실의 두려움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먼저 보아야 될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27절 마지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증거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으로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출애기 3장 7절 8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 저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8절에 나온 이 단어 그러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며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32절 어떻게 악평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 악평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치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 객관적으로 보았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자,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거는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척박하고 메마른 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농사적으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 정탐꾼들이 가져온 과일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좋은 땅을 쉽게 내놓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그 땅을 탐해서 그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 지금의 이스라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자, 10명의 정탐꾼들 아낙 자손의 거대한 신장을 보면서 네피림 후손이라고 단정을 지었고요,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삼키다가요, 히브리어로 사실은 토해내다는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하나님 주신 땅을 삼키는 땅, 토해내는 땅이라 이야기했을까요? 구약에서
땅이 거주민을 토해낼 때는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들을 했을 때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보시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에서 죄악을 범한 주민들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죠. 제가 젊은 시절 구약을 읽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낼 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배울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그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짓을 했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전을 더럽히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더러운 그 신상을 거룩한 제단에 세웁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 땅에서 토해내게 했죠.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 주민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가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정치의 기초가 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서도 악평하는 것입니까? 안악 자손의 거대함에 눌려가지고요 두려움의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자, 네피림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명성을 떨쳤던 거인 족속이죠. 그럼 안악 자손이 정말 네피림의 후손일까?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당연히 유명한 용사 네피림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안악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왜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을 네피림 후손으로 연결시키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선언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의 거대함에 눌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여 현실의 부대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가 된다는 거,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장면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나오죠. 그 골리앗 싸움의 용사잖아요. 거대한 신장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복을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울부짖음, 통곡, 원망, 후회로 이어졌다고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이 보여주고 있죠.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합니다. 성경은 울부짖음과 통곡, 원망과 불평의 주체가 소수가 아닌 이 공동체 전체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4절에 나오죠. 지휘관을 세운다. 이거 하나님을 밀어내는 반역행위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보고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 그 증거가 과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하지만 28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단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 안악자손은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 사실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중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현실의 두려움에 눌려가지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선언하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을 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광야의 이적들을 기억 속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하나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했던 내 이적을 저들이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3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출애굽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먹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28절에서 읽을 때마다 말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되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다고 민수기 14장 34절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통곡했고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끝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멸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가난을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면서 하나님 향한 그 신뢰의 줄을 놓아버리고요, 공동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전과 감동, 은혜를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이 확산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반역 행위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4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동치는 게 두려워서 엎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엎드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 바로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엎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3.1 운동은요, 한국 교회와 믿는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무저항 만세 운동입니다. 여기에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엎드림이 3.1 만세 운동으로 일어났고,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일본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쫓아내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신다는 사실, 저는 10절에서 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치료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을 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 자리에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때, 나라 민족의 운명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외쳤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7절부터 9절까지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자, 세 가지 말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던 말, 첫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불신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주민은 아낙 자손처럼 거대하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선포하면요,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임마누엘의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훗날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사사기 1장 20절 보시면 갈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거 견고하다 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 그들은 그 하나님 불신함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실제로 그 헤브론인 아낙자스를 쫓아냈고 그 땅을 갈렙이 차지했다고 성경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 다음에 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117년 전 나라 민족을 위해 살리기 위하여 엎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고무신을 신고 달려와 그 차가운 교회 나온바닥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일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쫓아냈으며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8.15 광복절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진들의 엎드림 때문에, 그 선진들의 눈물의 간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났고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세워졌건만 하나님, 이제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의 물결이 가정 안에서 맴돌며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엉망진창 자유주의 이 법체계가 흔들어지고 있는 이 위험한 때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상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 나라, 성지 가치관을 지키는 이 나라, 그래서 자랑스러운 제사장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들 이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심겨지고 순교의 피가 흐르고 십자가가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대치동 교회만은 나라 민족을 기도 가운데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엎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속한 가정, 한국교회,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